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우리가 잘 이렇게 함께 살펴본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하는 이런 이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로부터 이렇게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당신도 그런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인 이런 나라, 이런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제자들이 영적 통찰력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이제 세우시는 것을, 그분의 권세와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을 이제 34절, 어제 14장 35절 3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맥락 가운데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이제 완전하게 하셨단 말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이루시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적용의 범위, 이런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2시부터 밤 12시까지다, 그죠? 아니면은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다. 이 하루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인지, 아니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은 그러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인지, 그죠? 몇 킬로그램 이상 되는 것을 들면은 일인지, 가벼운 거 들는 것은 가벼운 거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하는 거 일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고 몇 메다 이상 아니면 몇 킬로미터 이상 옮기면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을 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정을 이래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확실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수가 많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정확하게 지킬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율법을 어떻게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의,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딱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죠? 근데 성전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있다고 말은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 말입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죄를 짓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은 성경과 이제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정말 율법을 이렇게 이제 지키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아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만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그 신앙적인 모든 것을 건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성경과 율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그래서 토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 율법은 이제 십계명과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이런 가르침인데 이것을 구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래 장로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율법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가르치는 그런 그 가르침인 율법이 이게 이제 구전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 두 율법이 이들에게는 똑같이 이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이게 바로 전통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킨다 말입니다. 이렇게 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봐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을 보면은 밥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밥 먹는 것은 그건 물을 필요도 없고 재론할 여지도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밥 먹을 때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깬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깨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거룩하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왜 그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유추해보건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손 씻고 먹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다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전부 안식일 날은 벼 이삭, 얼마 전에 나왔죠. 곡식 이삭을 털어서 먹는 것은 그는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나무 밀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곡식을 털어서 먹었단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건 예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이 교회 전통 가운데서도 아주 배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생각까지, 이런 여유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전통, 내가 그 교회, 오늘날도 교회의 전통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 이 교회의 전통이 다 울타리가 있어야 내용이 산다. 그죠? 그래서 울타리도 잘 지키고 전통도 잘 지키고 그래야 내용을 지킬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전통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전통을 목숨 걸고 고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든 전통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시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은, 오늘도 우리가 혹시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전통인지,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내 어떤 위신, 내 체면 이런 것을 세우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굳게 믿고 있는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게 겸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뭐 알량한 내 지식 갖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막 목숨 걸고 살 수 해야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헌신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될 대상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충성해야 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는 아직 진리가 분명치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기적의 예수님이다 이거지. 그래서 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오해하는 제자, 이런 무리들을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까 하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래서 오늘도 그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 결론이 봐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은 때 손을 왜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요, 이게 그렇게 해야 예법상, 예식상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이런 것은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진 율법에 나오느냐? 나와요. 이거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행할 때에 손을 꼭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이 제사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레위기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일반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생활까지 끌고 온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를, 저 성전에서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 때에 이렇게 이제 의식적인, 예식적인 이런 거룩, 그런 예식을, 그래서 손을 씻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밥 먹을 때에 이 모든 유대인들, 이 종교는, 백성들은 손을 씻어야,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과하게 지금 적용한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내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0절입니다. 이게 수미상관,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20절에서 어떻게 답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앞에 나오는요, 이런 더러운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는다고 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어야만 깨끗한 사람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밥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앞에 봐보십시오. 왜냐하면은 16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위로 들어가서, 그죠? 창자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똥으로 그냥 나와버린다. 그래서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18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늘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주로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말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말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좋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인지.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이 참 어리석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앞에 서서 말만 하면은 그걸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사들도 조차요. 그런 분들을요.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것이 지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증오하고 상대를 막 공격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보시면 모릅니까? 그런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막 따르고 추종하고 이래요. 멍청하죠. 하나님 말씀에 멍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속에 있는 악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결론을 딱 내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주체가 바로 자아거든요. 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과 내 욕심, 내 탐욕, 이런 것들을 늘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고,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악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런데 전통에만 매여 있습니다. 이 전통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그 다음 절, 이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요, 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깹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어찌해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로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막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것이냐?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되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10계명 제5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죠?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주셨는데, 5절입니다. 너희의 전통은 어떠냐? 너희는 이르되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맞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이런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라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친 전통 중에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부모를 섬겨야 될 그런 재물도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면은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만 바치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존귀하시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기만 하면은 부모를 복양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는 완전히 굶어 죽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예를 들어 헌금을 하면은 믿음이 더 이야 믿음 좋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이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를 섬기는 돈도 아까워하고 부모를 섬기는 시간도 아까워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사람인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예수 잘 믿는 아주 이런 거룩한 종교인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탐욕이죠. 그죠? 종교적인 탐욕, 외적인 이런 그런 거룩하게 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런 위선자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미명하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정말 사망의 자식들, 이 사탄의 자식들도 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그런 선한 행동,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바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행동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전통은 그냥 쭉 지켜오는 전통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이 자꾸 가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를, 이게 우리 인간들은 자기 마음의 의도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의도도 잘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내 속이 정말 내 의도를 잘 점검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그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붙잡는 게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꾼들에게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착한 목사님들이, 착한 장로님들이 선동꾼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그냥 무찔러야 된다 그러고, 이런데 이 속에 있는 이런 양심,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욕, 욕심들이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 때려 죽여야, 상대방을 때려 죽여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구나, 오해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데 그냥 오늘 어르신들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혼자만 넘어가면 되는데 오만 사람 다 데리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럼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이번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제 내 평생을 바쳐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해야 돼, 충성하려고 이른다.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죠? 그래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지금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을 깼다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아니라고 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냥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죠?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다. 뽑힐 것은 뽑힌다. 그냥 두어라.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눈 뜬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눈을 뜨신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만이 이 땅에 눈 뜬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모두가 장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장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는 여러분 목사라고 눈 뜬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무슨 신학자나 목사들이 자기는 눈을 뜬 것처럼 그렇게 교만방자하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눈을 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종일 혼자서 떠드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런 설교를 듣고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으면 은혜 받았다,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자기 욕심을 쫓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뜬 저는 맹인이 아니고 그래서 맹인인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똑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눈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여러분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살펴서, 그런자 15절에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쭉 알고 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참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그 악한 생각들, 그죠? 미워하는 마음들, 그죠? 싸우고 막 다른 사람을 막 넘어뜨려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입으로 막 그럴듯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잘 살펴보시면서 묵상하실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사람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그죠?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는 목사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 다 눈뜬 장님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